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필립 얀 씨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필립 얀 씨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나름대로 조사하고 상담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의 중간 좀 너머에 가면 한 사모님, 맥이라는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모님은 두 자녀 패기와 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몸이 살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꼭 가슴을 쳐서 가래를 내뱉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엄마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의학적 통보를 받은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12살에 엄마 품을 떠나게 되고요, 패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는데요, 건강해져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패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패기 역시 23살에 엄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모님 입장에서 이제 두 아이를 잃고 너무나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 필립 얀 씨 목사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맥 우드슨 사모님과 같은 그런 일들은 안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고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업이 잘 되다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어렵지만 잘 이것들이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직장의 개인적인 진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두 번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노마교회 성도들, 여러분, 노마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 지냈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주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몇 교회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환란도 있었지만 빈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조합을 가입해야 장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가입하려면 황제에게 신전에 가서 먼저 절을 해야 돼요. 발급증이 있어야만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으므로 발급증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핍박도 있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꾸려야 될 가장이 궁핍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시대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실망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이죠. 그것도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아픔이 다른데요,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 입장에서의 느끼는 그 아픔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내가 못을 박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언덕에 아주 화려한 신전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들은 다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우리의 삶이 나아진대,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온 신을 주관하는 하나님, 제일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에 제사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똑같이 희생당하고 죽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님들 안에,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는 에이, 그 뭐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뭐 어렵게 살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아르테미스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지내. 여러분, 그런 얘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듭니다. 폴 트립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혼이라는 그 책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 일로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나여 그동안 해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손에서 놓게 된다. 두 번째, 그것 대신에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자신의 삶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답답함을 잊기 위하여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탈출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이나 폭식이나 폭음이나 취미나 스포츠나 일로 탈출구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없는 고통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네 번째는 믿음의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뭐하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나가봐야 뭐해? 신앙서적이 무슨 필요야? 믿어봐야 헛수고야 하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느슨해진다. 다섯 번째는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멀어지는 것에 눈길도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다섯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특별한 누구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한두 번쯤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성령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까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제 이름을 여기다 대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한번 대입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기서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수없이 만났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부활의 약속을 붙들라.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성도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활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들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부활이야? 그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먼저 19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아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자국으로 찔린 이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0명이 도마를 보자마자 야, 도마야, 너 그거 알아?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게 그게 아니라 너 예수님이 너 부활한 거 알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니까? 아, 진짜야, 도마야.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마가 무슨 이야기야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을 가. 나는 내가 직접 손으로 예수님을 이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내가 손으로 찔러봐야 나 믿어. 나 그럼 못 믿어. 저는 도마 같은 사람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세요? 그냥 부활이 그냥 거저 믿어지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가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런 걸 잘 못 믿어요. 전 도마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약간 도마랑 비슷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도마야, 그래? 그러면 네 손을 내 손에 대봐.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 상처에 넣어봐.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 지금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36절 3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38절이 좀 우리 성경으로는 좀 이야기가 약간 어려워서 제가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내 식물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눈으로 볼 때 씨앗과 식물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 심은 것과 거기서 움튼 것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죽은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되는 부활한 몸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뭘 것 같아요? 자, 맞추는 분에게 루카스 한 장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미리 스포일러 하신 분들은 아웃입니다. 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씨앗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저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요? 저는 토마토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저 씨앗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저게 어떻게 토마토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씨앗을 심으면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상식으로 알고 있기에 이게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걸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해 주려면 이 아이가 아빠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받으면 설명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죽은 몸과 부활한 몸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우리가 동물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저 세상에서 뭐 지렁이로 살았다가도 우리가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윤회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39절 4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과 동물과 새가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가 되고 사람이 동물이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사람의 영광이 있고 동물의 영광을 나눠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성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구가 왜 23.5도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기울기에 있습니까? 뭐 조금 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공전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구의 자전하는 소리가 우주선에서 실제로 녹음한 걸 제가 유튜브에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귀에는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의 귀에 혹시 지구의 자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속도를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엄청난 속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죽은 자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지, 이것은 과학적이고 이건 과학적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정말 많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한 사람과 이별을 할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절망일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부활이 없다면 죽기 싫어가지고 막 온갖 인상을 다 쓸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저 경기도 양지에 가면 거기에 그 암 환자들의 천국인 곳이 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거기에 가보세요. 거기는 매일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기 싫어서 막 인상을 쓰며 돌아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고. 자, 세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불의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막 돈은 다 어딘가로 숨겨놓고 막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서 막 국가에서 돈을 환수하려고 하면 나 295원밖에 없다 그러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그게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를 입을지도 몰라요. 교통사고 나서 장애를 입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그날이 되면, 부활의 그날이 되면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만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추도식이 여러분 기쁨의 추도식이 될 수 있어요. 장례식이 기쁨의 장례식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날 다시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잠자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왜? 다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때 참된 정의가 거기에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부활의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형하신 분들은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부활하면. 그러나 성형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분들은 더 예뻐지시고 남자분들은 더 멋있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어렵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그 핍박 속에 살아가는 국가들, 족속들 속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소망의 날이 될 거예요, 그 날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하여서 1절부터 58절이나 되도록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 좀 사는 게 힘들더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시리아 난민 사역하는 김영화 선교사님, 이제 여러분 다 가고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잠깐 교제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파프라는 여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이 아파프라는 여인은 시리아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아파프의 남편은
이 시리아의 알루미늄을 독점으로 맡아서 시리아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부자일까요?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대기업의 회장님 정도 되는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가 전쟁이 나서 어느 날 폭탄이 떨어져서 공장이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너무너무 좋은 집이 다 한 번에 부서졌어요. 가까스로 새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지중해를 건너서 레바논 땅으로 오는 동안 남편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지하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인 아이가 사춘기를 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손에 끊임없이 자해를 해요. 손에 자해만 할 뿐 아니라 이 아이가 칼로 배에다가 찌르는 자해까지 했어요. 여러분, 아파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파프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만 원망이 되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원망을 쏟아내겠죠. 그런데 그 아이, 그 자해했던 아이가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오게 되고, 그 계기가 돼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받는데 이 아파프라는 자매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리아에 살았더라면 정말로 부유하게 여전히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레바논에서 사는 건 힘들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시리아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삶은 힘들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가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물,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리면요, 좀 깨우시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45절에 나온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의 유전자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죄의 형벌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들이 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 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두는 불칼을 두어서 막아버려요. 그것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인류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라는 걸 찾아보기도 했죠. 근데 어디에 가도 그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끊임없이 인간의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불철주야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만 나오면 모든 질병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줄기세포도 그냥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죽음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좀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좀 덜 착하게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좀 적게 가져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다 죽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사람들 안에 극한 두려움으로 심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불칼을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로 가려면 누구나 그 불칼을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불칼을 맞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불칼을 맞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고독과 외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란 까먹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영원히 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아로 영원히 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은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인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 죄가 주는 상처와 아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살아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눌려 살아가요. 제가 이렇게 신방에서 또 상담 가운데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일, 또 자라면서 겪었던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눌려 살아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눌려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그 사망 권세가,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가 정말 미워요. 그런데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꼭 갇혀 살아가던 우리를 마치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최근에 하나님이 본인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옥주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안에 저의 필요만 채워줄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가짜는 계속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최고가 되어야 돼.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가짜의 말을 참 잘 듣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창피해. 너는 부끄러워. 너는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제 자신인 줄 알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의 뜻대로 잘 안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다른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절망감과 죄책감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모든 것을 제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나만 오라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어하여 관계를 깨며 피해를 주고 다녔습니다. 또 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와 질투, 잔소리를 하였고 또 저를 가르치려고 하면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점점 제 자신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올 1월부터인가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변화되지 않는 저를 놓고 성령님께 씨름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조금씩 변화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지금까지 제 자신뿐 아니라 부모, 형제, 남편과 아이들, 이웃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저의 본성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거짓됨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 능력도 없어 저에게 고통만 주고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가짜 하나님을 미련 없이 치워버렸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동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저와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였던 대상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다른 문제들까지도 편안하게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과 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까지도 다 싸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처가 이해가 안 되어
괴로웠던 시간들이 하나 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를 평생 따라다니며 형벌처럼 저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 내면의 문제, 골칫거리, 형벌과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말끔히 씻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었더니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 제가 사실 주초에 좀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사역반을 하는데 사역반 할 때마다 쏟아놓는 고백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안에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는데 우리 사역반 카톡방에 방금 읽으신 글을 거기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그 글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사역반 모두가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서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순종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짜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의 왕국을 만들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쁨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